오늘 마태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순서상 도마와 마태가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결과로 나타난 이름인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본래 아람어에는 그 마타디아라는 이런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르타이오스 혹은 마타이오스 혹은 마띠아라는 이름도 있죠. 이런 변형이 있었고, 그 의미는 원래 마타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 데오도르라는 이름이 있죠. 같은 뜻의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래 이름이 레위고 또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12사도 중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똑같이 알페오이기 때문에 이 둘이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혹간 생각도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형제들은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죠. 이 마태는 사도들의 명단에서 항상 제2그룹에 속합니다. 제2그룹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이렇게 항상 묶여 있고, 그래서 전체 서열에서 보면 마태는 항상 7번째 아니면 8번째로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마태의 행적을 보면은 마태는 처음 부름받은 것이 벳세다의 6 친구들, 벳세다의 6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주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거보다는 좀 늦게 부름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관복음에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동일한 사건이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됐다. 이 장면이 사실은 마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행적입니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에 드러난 마태의 신앙과 사상, 이걸 살펴보면은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마태는 무슨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여기에 이제 그 마태의 중요한 2가지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를 얘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가 선택한 2가지 중요한 선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가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천국의 선택이죠. 마태는 천국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관원에서 사도가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도 다 다른 걸 버리고 천국을 선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태가 선택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태가 세상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태는 괜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관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예수님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 상당한 세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고 항상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마태가 세관에서 주님의 사도로 전환하는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의 선택이 왜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질이 멸렬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출을 하면은요, 그건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근데 대단히 신분이 높고 잘 살고 귀한 사람이 가출을 하면 신문에 나죠. 마태 역시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마태가 자기의 상당한 기득권이나 세상에서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천국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관원이었는데 이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 이 로마 제국의 영토이면서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의 관할 아래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지만은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하고 유일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나라였나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시아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또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는데,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에 가보면은 어디나 다 로마 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뭐 원형 경기장이 있고 로마 시대의 그 거리나 이런 도시의 유적들이 남아 있죠. 로마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본토인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한 그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보면은 이 프로빈시아라고 하는 영어로 한 프로빈스죠. 하나의 영지, 속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황제가 직할하는 또는 뭐 식민지라고 하는 콜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주로 도시 형태인데요. 그런 지역도 있었고 또 황제가 직할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이 속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이면서 자치가 보장된 그런 형태의 지역이죠. 물론 이 속주마다 총독이 파송이 됩니다. 황제에 속한 속주도 있고 또 원로문에 속한 이런 속주도 있었는데, 그 속주에 총독이 갑니다. 어떤 총독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어떤 총독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통치 형태를 보면은 이제 자치 형태, 거기에 어떤 왕이 있든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 정부는 두 가지를 잡고 있었어요. 첫째는 군대, 두 번째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속주가 가령 로마의 영토로 있으면서 자치를 하는데 거기에 치안은 로마 군대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주마다 대략 10% 정도의 모든 수익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금액이죠. 예를 들면 유대 지역에서 연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제가 요즘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직접 환산을 할 수는 없는데 대략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현재 우리나라 화폐 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이 8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대략 2,600억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세금을 유대 지역에서 로마 정부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50개가 넘는 속주에서 이런 막대한 세금이 로마 정부로 올라가는 거죠. 로마 정부는 이 속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 병력, 병력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대신 로마 시민권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요.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는 없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그 로마 시민은 세금을 안 바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속주에 속한 사람들은 치안이 보장되면서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군대를 안 가니까. 그 많은 소득을 올리면 그걸 세금으로 또 걷어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영을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가 이 세금을 거두는 직원이었다는 것,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마태는 속주에 속한 안티바스라는 왕의 관할 지역에 세금을 징수했으니까 신분상 헤롯 안티바스의 관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제국의 그 세금에 중요한 몫을 바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관리의 신분도 되는 것이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들이 항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데 필요 이상으로 거둔 거죠. 항상 1,000원을 바쳐야 되는데 2,000원 걷어가지고 1,00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0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형태로 돼서 세리들이 항상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태의 신분, 또 마태의 그 세리로서의 그의 지위를 보면은 당시 사회로서는 대단한 권력자였다. 정치적 권세도 있고 금전적인 권세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돈을 가진 사람 힘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를 받은 정도의 대단한 실력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한 분파인 아람어를 능통적으로 했고, 또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를 짤막하게 요약한다고 하면은 마태는 돈 많고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웰빙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세관원의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을 마태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돈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지식과 경험도 포기하고 웰빙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마태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관심을 뒀던 게 뭘까요? 마태는 왜 세관원의 그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이때 마태가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예, 이게 별 감동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1부 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에서 뭐 은혜가 된 게 있냐? 그랬더니 립 서비스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대개요, 이 천국 얘기를 하면은 그다지 신통하게 생각 안 해요.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 나섰어요. 자기가 앉았던 지위나 모든 걸 버리고. 그럼 마태가 어쩐 돈이나 권세나 그의 웰빙이나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이유가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 마태가 뭐라고 주님의 교훈을 설명하느냐면은 천국은 마치 보석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다가 전무후무한 정말 값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진 보석 다 처분을 해서 그 한 가지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게 마태의 설명이죠. 또 마태는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보니까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가치의 선택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는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죠. 현세의 가치를 버리고 천국 가치를 선택합니다. 지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천상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복락이 제 아무리 커 보여도 한순간에 불과한 것을 알기 때문에 천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고난을 각오하면서도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주제들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제자도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용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엮어놓은 이 주제들이 한마디로 하면 마태가 얼마나 천국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과 관련된 언급이 40회 이상 나타나는데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한 단어지만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몇 개 단어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관사를 빼면은 바실레이아 우라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바실레이아 톤 토세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두 가지 단어가 병행 사용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쓰고 대부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것인데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요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심령을 다스리면 심령천국,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천국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늘 천자를 떠서 천국 그러면은 이거는 지상의 것이 아니고 천상의 것이에요. 보다 더 미래적이고 지상과는 격리된 천상적인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마태는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실 때 마태는 어느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 천국이라는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 성경을 읽으셔야 얘기가 통하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별 재미도 없고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분석 종합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 교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마태가 저자로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라고 묻는다면 학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종말적인 천국이 다가오는 이 천국의 이슈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사람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은 저기에 관심이 있는데, 마태는요 천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첫 번째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요. 이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진주를 취하여서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밥을 먹다가 진주를 하나 씹었어요. 이빨이 부러질 뻔했어요. 아니 이 망할 놈을 왜 여기다 넣어놨나. 돼지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가치 교환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옛날 건 버리고 천국을 얻겠죠. 마태처럼 돈도 포기하고 지위도 포기하고 웰빙도 포기하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취하겠죠.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사람마다 얼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빨리 하늘나라 가라고. 천국 얘기하면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취미나 내가 아끼는 돈이나 내 집이나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마음 중심의 판단의 문제예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구제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런 방법 말씀 안 했어요. 팔든지 말든지. 우리가 현세에서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세상 가치와 교환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 현세를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육체 중심의 삶에서 영혼 중심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현세의 영달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옮겨집니다. 지상의 한시적인 삶에서 천상의 영원한 삶으로 옮겨갑니다. 삶의 질과 품격이 높아져요. 요즘에 유럽의 왕실들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 왕실 무슨 교육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유럽 귀족들이요,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국 왕실에 봐요. 전통적인 관습들, 왕실의 관습은 다 보존되어 있는데요, 품격은 다 떨어졌습니다. 예, 도덕적인 품격, 무슨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아무튼 품격은요, 돈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니까 의당 천국 시민답게 살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빛과 소금은요, 구제금 내는 게 빛과 소금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중심이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진 자가 저절로 드러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정말을 기대하면서 사는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린 마태처럼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앉아 있고 집에 앉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앉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이 아무개 너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 마음에서부터. 그럼 마태는 어떻게 이 결단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고 따라나선 거예요. 이 결단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마태가 보여준 또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마태의 교훈 중에 보면은 유독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문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상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상.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상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거기 상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주는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주시는 자기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가 이 주님이 가르친 교훈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이 상 받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상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상, 가령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 사람들이 주는 상급, 이 상 받는 얘기하면은요, 무슨 유치하게 상 때문에 사냐? 그 실제로 살펴보면은요, 다 상 때문에 살아요. 왜 대기업에 가려고 애쓰죠? 상이 많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기업 사람들을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주는 상이 많다 이거예요. 상여금도 주고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이 주는 인센티브가 막대합니다. 때로는 주식도 주고 또는 복지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상을 많이 받고 표창장 많이 받으면 진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상 얘기하면은 고상한 척하고 뭐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속셈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다 상 때문에 살아요. 세상에서 상을 바라보고 뭔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주는 상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만일 하나님이 주는 상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예. 나는 진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주는 상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마태 같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태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니까. 마태는 세관원을 하면서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기분은 나빴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를 죄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다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비난하는 게 뭐냐면,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죄인들, 세리들 해서 세리하고 죄인이 항상 동격이야.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고 남 무시 못할 만큼 세도도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경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이런 면에서 사람의 칭찬을 좀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를 하는 한 그것은 물 건너간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너 이제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일할래? 마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제 사람에게는 칭찬 못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되자. 마태가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포기했지만요,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람이 주는 상을 더 중요시하는지 하나님이 주는 상을 더 중요시하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을 안 씁니다. 자, 이것이 마태의 결단이 동시에요.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천상적인 상을 받으려고 나는 이 지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상 받으려고 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마태의 깨달음이 마태의 삶을 180도 바꿔놨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이 뭡니까?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의 상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희생을 합니다.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상에 있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요.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래서 밤낮 실망하고 불만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다가 여자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남편에게 실망해가지고. 근데 남편에게 무엇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십니까? 별다르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무슨 얘기를 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칭찬하기를 바랍니까? 회사 사장님이 너 참 잘했다 하고 상 주시길 바랍니까? 나라가 나를 잘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나의 삶을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기대한다면 사실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죠. 마태같이 결단하십시오.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마태는요, 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앞서 천국을 선택한 사람도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특히 사람들과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좀 돈에는 무딘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돈에 약간 무디고요. 여자들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도 10원까지는 안 따지나? 하여튼 100원, 50원 단위까지 1000원 단위까지 따져가지고 주고받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가끔 그렇게 셈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냐.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난 목사죠.
예. 조금 모자라는 거, 예, 조금 남는 거,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난 비즈니스를 안 해요. 예. 나 하늘의 셈법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셈법으로 사는 거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삶에서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십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요. 오늘 마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름 받는 그 장면이 유일하고도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의 배경에는 마태복음에 드러난 마태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는 땅의 것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선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태는 사람의 칭찬과 상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지상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된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을 선택한 것이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선택이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품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진짜 사도이고 진짜 신자죠. 오늘 이 마태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